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외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고 어느 나라와 함께 해야 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섰고 러시아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 국가에 천연가스를 팔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천연가스를 팔지 않자 유럽의 물가와 가스비가 크게 올라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국가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 갔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아브넬이 권세를 잡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에 내분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분은 현재 사울의 집에서 가장 큰 권세를 잡은 아브넬에게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의 적이자 사울의 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 즉 약속하신 대로 왕위를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넬 자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하여 아브넬은 권력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운 것이지 결코 사울의 집안을 잇기 위하여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욕심에 따라 이쪽 편이 되었다가 저쪽 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넬이 말한 바와 같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목동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다윗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인간적인 계산은 불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셨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아브넬처럼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동맹을 맺고자 한다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은 원래 사울의 사위였고 미갈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군사를 보냈을 때 미갈이 도와서 다윗을 탈출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과 아히노암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자 사울은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발디는 15절에 나오는 발디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아브넬에게 요구한 것은 미갈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시 자신의 아내가 된다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윗의 계산은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들여올 때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고 그 장면을 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 불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정치적인 계산을 한 다윗에게 찾아온 불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코 완전한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믿지 못할 존재인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넬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울의 집안에 섰다가 이제는 다윗의 집안에 서려고 합니다. 다윗 역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통하여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아브넬에게 강요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의지하였을 때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브넬은 결국 목숨을 잃었고 다윗의 가정에는 다툼과 미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며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이후에는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당장은 부족하고 어려워도 이 문제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의 가정을 점점 강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을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욕심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